해봅시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8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뿐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우리가 거리낌 없이 먹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과 교제하는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이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묵자 후기여 군수자 적입니다. 죄지을 환경과 그러한 처지 속에 우리 자신을 내모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가 어떻게 저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지나서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저희 중에 다수가 범죄함으로,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심각한 죄에 빠지는 자들은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손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뭐 어느 교회 권사들 보면 때만 되면 그냥 점집 쫓아다니고 타로점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선줄로 착각하는 거지. 선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심각한 죄에 빠지는 자들은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착각할 뿐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듯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음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분명히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가 있음에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넘어지는 심판, 멸망받는 심판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봅시다. 은혜가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 구분해야 돼? 네?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아니요. 은혜 받고도 여러분 믿음 안에 걸어서지 못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어찌 하였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7성사라고 7가지 성례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 이것을 통과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례전을 인정합니다. 뭐하고 뭐예요? 어느 부분에 나오죠? 세례하고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 성찬식 아니에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다 세례를 받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인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인 즉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마신 것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게 뭐요? 성찬식이지. 성찬식. 요즘 교회에서야 뭐 1년에 한두 번 성찬식 하지만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성찬식을 했으니까. 이렇듯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길을 걸으며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매일 먹고 마셨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 예식이 여러분 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청함을 받았다라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여러분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꾸 착각을 해. 은혜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은혜 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수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타락한 자. 오늘을 보면 여러분 떨어져 나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 그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은혜는 경험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또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을 담당하고 나서도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뭐라 그러죠? 모른다고 하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큰 능력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나타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둘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낼 때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은혜 받은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받았다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좀 되셔요? 구원받은 사람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은혜가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았다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밀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만 그렇지 않고 길가밭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다 뺏겨요. 은혜 받았다고 다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손줄로 생각하는 자 은혜 받은 것으로 손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례받았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다. 반석의 물을 마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아닌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보이지 못하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면서도 손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의 날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손줄로 착각한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손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가 거울이 되고 있다, 경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지은 죄가 어떤 것들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들이 어린이들과 같이 너희 항상 성전을 나가지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걸어서서 때려다보아 가리라.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에서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같이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는 성찬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자들이 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된 네 가지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넘어졌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사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충동해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뭘 만들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게 아론의 종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었어.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복신앙이라는 금송아지 우상, 맨몬신을 만들어 놓고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이게 하나님이래. 이게 이런 망령된 짓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론의 종교지 무슨 기독교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아온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 간음죄가 큰 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죄가 큰 죄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받았는데, 멸망받은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셔요. 호세아서에서 나오잖아. 성실하게 하나님이 대했는데 이 고멜이 바람이 나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 이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현대인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금송아지 삼박자 축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는데 요즘 교인들은 부자 되는 것 같아서 지옥 가고 싶다는 얘기지. 대충 살아요. 먹을 것과 속한 줄 알아. 뭐 중요해? 응? 이게 뭐 중요해?
우상을 숭배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두 번째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않았다. 예, 이건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발람하고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데 실패한 발람이, 그렇죠? 모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셔?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했어. 모압은 발락이 삐졌지. 저주하려고 데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고 있습니다. 미안했던지 이 발람이 나중에 이 모압 발락에게 꾀를 하나 내줘요. 야, 나는 저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막으셔서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발람의 꾀. 뭐예요? 야, 모압 여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음행의 죄를 짓게 하고 간음의 죄를 짓게 하고 또 저희 여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길로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라. 그러면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정말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결과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우상숭배에 관계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세 번째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바벨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이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에돔 사람을 치지는 않아요. 왜? 이스라엘이 형제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길을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쌓였던 불평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뱀의 시험을 받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예, 여기 시험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에크페이라조메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페이라조멘. 페이라조가 시험하다는 뜻인데 여기 에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하되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끝까지 몰아붙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용납하시는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도 보면 엄마 아빠가 분명히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끝까지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는 아이들. 그럼 어떻게 해요? 참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에크페이라조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험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아멘. 적당히 합시다. 해봅시다.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고집도 어느 정도까지 부려야지. 땡깡도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 정도까지 해야지. 끝까지 밀어붙이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겁니다. 항상 은혜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과 세상길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듯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요즘 뭐 셀피라고 해서 셀프 카메라 유명하죠.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사람들에게 좀 유명해지려고 유튜브에 아주 그냥 위험한 장소에서 셀프 카메라를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경계선에서 장난치다가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보니까 끔찍하더라고. 그냥 높은 빌딩에서 막 떨어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보고 나서 심란하더라고요. 거기 설명이 나와요. 여기 나온 청년 한 10개 사례 보여주면 다 죽었다고. 다 떨어져 죽었어. 이게 에크페이라 조명이에요. 장난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긍휼로 대하실 때 그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죄까지 하나님께서 용납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되는가?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결국 멸망받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십시오. 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네 번째, 원망하다가 멸망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여러분 이것은 가데스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안악자손을 보니까 내가 메뚜기와 같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 울며 불며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죽으라고 그러셨죠. 다 친절하셨어요. 1세대 여호수아 가족을 빼놓고 원망하다가 멸망받은 거예요. 목적했던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저도 우리의 밥이다. 능히 들어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가나안 땅.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해봅시다.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이 절을 우리가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우상숭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며 함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은 것도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숭배를 피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만큼 짓지 말아라. 비록 고린도가 우상숭배의 도시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11절에서는 특별히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거울로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기록까지 다 남겨놨어요. 다윗이 비록 성군이라고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죽지 않은 그 아주 부끄러운 죄를 다 기록해놨어요. 왜? 경계로 삼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너희도 잘못하면 넘어진다. 깨달아야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다가 멸망받은 것을 깨달았으니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경계로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일부러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해봅시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지 세상 나라를 구할 것인지,
또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가난의 신을 섬기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든 세상 나라를 구하든 심판은 나누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적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베리집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한가롭게 그럴 때 아니에요.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순간이 오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이게 짐승개표가 될 가능성이 1%만 있어도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헷갈리죠. 받아도 된다는 건가? 헷갈리지. 이것도 저것도.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분명히 결단해야 한다. 분명히 결단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우리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 함께 할 일을 내사 너희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때때로 택하신 자들을 시험하시긴 하나 이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감당할 만한 것이다. 감당할 만한 것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잖아. 1학년 학생들, 또 6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뭐 대학생들이나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 정도나 되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정도니까. 욥 정도가 되니까 그렇죠. 재산을 다 빼앗고 건강을 빼앗는 시험을 허락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면 넘어질 사람들은 태반이요. 그래도 아브라함 정도니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두 번째,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시험에 넘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왜 넘어진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이거 되셔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감당치 못할 힘든 시험이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죄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내가 내 욕심과 죄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가 욕심에 붙들려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했으면 그 결과도 책임을 져야죠.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주신 시험이에요. 테스트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왜 넘어졌어?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의 눈이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와는 누구를 탓합니까? 뱀을 탓하고 아담은 하와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탓했어.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럴 때는 언제고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하고 하와를 같이 싸잡아서 비판합니다. 남의 탓, 남 탓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뱀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미혹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선악과를 먹기로 결단한 것은 누구요? 내가 택한 거잖아, 내가. 왜 뱀 탓을 하고 하와 탓을 해요? 내 탓이로서이다. 해봅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손주께서 그러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탓을 하면 안 돼요. 뱀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욕심과 죄로 인해서 찾아온 시험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 겁니다. 솔직해집시다. 그렇죠? 예전에 담임 선교 때 많은 사람이 넘어졌는데 이장님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짓 선자를 역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안에 서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TV조서 같은 그 상위권한테 넘어집니까?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넘어지는 거지.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이장님 탓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지. 그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가르치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 시험하는 자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해봅시다.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평상시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장님이 와서 뭐라 그러든 아무리 거짓 선자가 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 뭐 하든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왜 엉뚱하게 여러분 시험하는 자를 탓하고 뱀을 탓하고 왜 하나님을 탓해? 지가 선택한 겁니다. 해봅시다. 내가 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다. 하나님 탓하지 마라. 다 내 탓입니다. 지옥 가면 되고 있으면 내 탓이요, 내 탓이. 천주교 신자들도 그런 건 아니고 내 탓이요, 내 탓이.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핑계대지 맙시다. 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간음하다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멸망받는 모습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이런 죄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같이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매일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은혜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지 여러분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더 좋아하고 우리가 욕심에 붙들려 산다면 과연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스스로 경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